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행진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했던 그 시간을 참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걸어온 길, 또 걸어갈 길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찬양하기도 합니다. 걷다가 지치면 때로는 쉬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삶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조금씩 경험해 나가면서 진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삶, 성화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마치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의 인생살이가 40년 광야에 다 녹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광야길을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산다는 말 아닙니까? 진짜 성도답게 하나님 은혜를 삶에서 체험하고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에만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충성하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 기반이 되는 삶의 모습이 오늘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정말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들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눈 맞추면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자, 제가 뭐 하면서 인사하라고 했죠? 눈 맞추면서 인사하라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눈을 딱 맞추시고 눈싸움 하시면서 같이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자,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안 하는 분이 2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분명 새로운 삶이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시작. 분명 새로운 삶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머무를 때 일어난 일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쳤는데 백성들이 너무나 많죠. 자,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막 100명이 모여도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서 점심을 먹는 것만 해도 점심을 준비하고 밥을 챙겨 먹고 또 먹고 난 뒤에 그 먹고 난 그릇들을 설거지하는 일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그 많은 백성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는 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한 가족이 움직여도 짐이 많은데 그들을 다 데리고 다니려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는 아이들과 비슷했습니다. 아이들 어떻습니까? 막무가내입니다.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무슨 이야기 합니까? 소변 보고 싶어요 아빠 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직까지 20분은 더 가야지 휴게소가 나오는데 소변 보고 싶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에게 참으라 이야기하면 참아집니까? 쉽게 참아지지 않습니다. 목마르다, 소변 보고 싶다, 어떻게든 이걸 처리를 해줘야지. 안 해주면 몇 분이고 몇 시간이고 징징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같으니까 항상 이 백성들은 요구가 많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운 광야를 지나가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 여러분 그러면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실 물이 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마실 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 백성들은 요청하지 않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좋게 부탁해도 되지 않습니까? 모세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목이 너무 마릅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요구하지 않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느껴주시는데 이들은 이러지 않고 사람들은 꼭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나 하나님 능력을 많이 경험해 놓고 이 백성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한 모습을 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부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내 삶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데는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법이 없다. 여러분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법이 없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삶을 통해 하나님은 뭔가를 분명히 나에게 가르치신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신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도 뭐냐면 니들 인생을 살면서 좀 더 배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삶의 이유들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더 신뢰하도록 믿음의 자리에 더 서도록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백성들의 불평이 조금 정리되었다 싶을 때에 한 가지의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터집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적들의 침공이 시작됩니다.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적들이 공격합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8절을 보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찾아와서 르비딤에서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또 무슨 거리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할 거리가 생겼죠. 이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적이 바로 이 전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번 한 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은혜를 매 순간 체험하라 아닙니까? 이번 한 해 우리 교회가 예배에 정말 집중하면서 특히 1부 예배와 2부 예배에 집중하고 금요 성령 집회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이 금요일 저녁만큼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삶에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이 금요일 저녁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동서교회 성도라면 다 같이 금요일 모여 함께 정말 목숨 걸 정도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 확신하건대 진짜 그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들이
그 금요일 저녁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기도의 요점을 살펴보고 함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서 기적이 가득한 삶을 직접 체험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시련 중에 어려움 중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모세는 시련 중에 기도했다. 시작. 자, 모세가 시련 중에 기도했다는 말은 나에게 언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시련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나의 몸에 새기고 내 머리에 좀 세뇌까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맞으면 기도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오도록, 누군가가 질문을 해도 기도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오도록, 그래야 진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가 기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 기도하는 법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악한 자는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란 존재는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보통 사람이 뭔가를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사용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배경, 나의 힘을 사용합니다. 먼저 자기 힘을 사용해서 도전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자원을 먼저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해내고 그걸 잘하는 사람을 세상은 뭐라고 말하느냐? 참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짜 선한 자, 진짜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는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무엇하는 자가 된다?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버릇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생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더 눈에 딱 띕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앞에서 확실하게 표티가 납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하기 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을 올라가 봐라 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산을 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느냐, 또 얼마나 서로를 믿고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삶의 패턴, 사람을 대하는 패턴이 세상을 사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 살면 연애와는 다르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는 어려움이 가정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내야 하는데, 그래도 힘든데 부부가 힘을 모아 이겨낼 사람인지 아닌지, 어쩌면 불평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상대방 탓만 하고 있을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미리 알아보고 결혼해야지 실패하지 않는 결혼 생활이 된다는 것을 바로 결혼하기 전 사랑하는 사람과 산에 올라가 봐라 라는 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처럼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닥쳤다고 어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을 어떻게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삶에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성도라면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삶의 급한 일이 닥치고 내 마음에 상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다른 일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거나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무엇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악한 본성을 깨야 하고 내가 나 자신을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 기도하려는 여러분의 중심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나는 언제든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전쟁터로 비유를 합니다. 이 비유를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인생이 전쟁터라면, 그들의 말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전쟁터라면, 여러분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생 전쟁터의 승리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 앞에 가장 먼저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먼저 뭐 했다? 기도했다. 두 번째, 모세는 손에 무엇을 잡고 기도했다? 지팡이를 잡고 기도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팡이가 뭡니까? 지팡이가 무엇이지요? 자,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가 지팡이를 짚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모세는 이 지팡이를 내가 굳이 들고 산 꼭대기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까요? 질문. 모세의 지팡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자, 이게 모세의 지팡이거든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홍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썼던 지팡이, 맞죠? 자, 지팡이라고 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지팡이의 의미가 뭡니까? 나이가 들어서 내가 걷는 게 힘드니까 내가 걸을 때마다 내 걸음을 보조해주는 수단으로 우리가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지팡이니까 모세가 나이 들어서 이제 짚고 다녀야 하는 꼬부랑 할아버지 지팡이가 여러분 생각이 납니까? 아니지요. 시편 23편을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여기 나타나는 지팡이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자, 모세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신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팡이를 볼 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팡이를 봤을 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예? 능력을 생각했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능력의 상징이 됩니다. 돌을 얼마 전에 두드렸을 때, 지팡이로 두드려서 물이 나왔을 때 그 물을 낸 것도 지팡이였고, 홍해를 가른 것도 이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세가 딱 들기 시작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 지팡이를 통해, 모세를 통해 능력을 보이시겠구나, 이 생각을 모두가 다 했습니다. 처음 모세가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이 지팡이로 모든 능력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 이퀄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이 뱀이 지팡이로 바뀌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지팡이만 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깁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백성들은 능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간 이유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능력을 이 모세가 들고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 모세에게는, 자기에게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까 보통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다 이 지팡이를 보거든요. 그들의 눈에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모세의 지팡이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이 지팡이를 살펴보는 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지팡이를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지팡이가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모세에게도 이 지팡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이 지팡이의 의미,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비슷하긴 했는데 혹시나 맞추는 분이 계시면 제가 아웃백 식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혹시 누군가 맞출까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순종하는 것, 지켜주신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믿음.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자, 이 지팡이는 모세가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죠. 하나님께 능력으로 받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지팡이가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면서 지팡이의 권능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겨주신 권능의 지팡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무슨 지팡이가 됩니까? 사명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 지팡이는 사명의 지팡이다. 시작. 자, 사명의 지팡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내가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우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겠구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능력만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사명으로 이 지팡이가 받아들여진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큰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까? 사명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그 사명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의 삶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겨주셨지요. 어떤 이에게는 목자와 목녀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교사, 어떤 이에게는 집사, 여러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 사명 따라 제대로 살고 충성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뭐가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왜 하나님 내 삶에는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로 아이들 신방하고 초등학교 전도하고 애들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애들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재정의 복까지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애들 뭐 사맥이라고.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아이들을 한 20명씩 데리고 다니는 교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매일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아이들을 집에 초대해서 매일매일 저녁 밥을 해줍니다. 시간만 나면 때만 나면 이 아이들을 불러서 밥을 해먹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밥을 해먹이는 게 보통 일입니까? 어려운 아이가 있으면 자주 불러서 밥 해먹이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은 꼭 주일날 예배 가기 전에 아이들을 다 불러서 같이 뭔가를 해먹고 사먹고, 그러고 난 뒤에 주일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초등부 교사입니다. 자, 그렇게 아이들을 계속 먹이는데 여러분 얼마나 재정도 많이 투입이 됩니까? 얼마나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투자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는데 여러분, 가정이 잘 풀리기 시작하고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도특공대라는 사명을 붙잡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부터 전도하기 위해 목숨을 걸면 진짜 이번 한 해에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는 내가 대우를 좀 받지만 새가족부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섬기고 헌신하면 진짜 그 섬김과 헌신 때문에 새가족들이 정착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이런 사명의 지팡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충성하며 기도하면 진짜 놀랍도록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번 한 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한 해의 주제, 여러분이 동서교회 성도라면 여러분에게 분명 예배에 집중하라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잘 붙잡아 찾아서 그걸 기도하고 충성하기 시작하면 분명 이번 한 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능력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함께 힘씁시다. 함께 수고합시다. 함께 애씁시다. 주의 일 때문에 엎드리고 몸부림치며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 모두가 한 부분을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명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라운 능력의 자리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쭉 잘 보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참 재미있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양쪽에 아론과 훌과 모세가 세 명이 함께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를 바라보지요. 마치 지도를 보듯이, 맵을 보듯이 전쟁을 딱 보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자, 거기다 이제 아래로 가봅니다.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군병들이 실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래에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전쟁을 실제로 치르고 있고 산 위에서는 모세, 아론과 훌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서로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와 함께 싸우고 모세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싸우는 것과 그리고 영적 전쟁, 기도하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기도가 중요할까요? 왠지 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가 중요할 것 같다. 만약에 기도만 하고 밑에서 전쟁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실제로는 사실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기도의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쟁보다 모세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초점을 딱 맞추시고 계시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딱 기도를 합니다. 두 손을 딱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면 지금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가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죠. 근데 사람이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져서 벌 쓰는 것도 아니고 계속 들고 있으니까 힘드니까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손이 잠시라도 이렇게 내려가면 그때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집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가 중요하고 영적 전쟁이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인생의 구체적 삶의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까지도 보이지 않는 기도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심지어 전쟁의 승패까지도 기도가 좌우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내 자녀가 계속해서 상황이 좋지 않고 여러분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 상황 중에 내가 계속 지고 있어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은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걸 하면 100% 이기고 안 하면 100% 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시간, 기도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다른 중요한 한 가지를 더 가르칩니다. 자, 지금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압니까 모릅니까? 여호수아는 밑에 싸우고 있을 때 모를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좀 내려가면 진다. 이걸 여호수아는 모를 겁니다. 단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저 산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구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구나, 이건 압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싸운다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긴 하는데 내가 지금 왜 이기고 있는지, 왜 지고 있는지 여호수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위에서 모세는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지는지가 눈에 빤히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깁니다. 손이 내려가면 집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모세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손을 들고 있는 순간에는 모세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지요. 자, 그러면 모세가 팔이 아파서 조금 손이 내려갔을 때, 이렇게 손이 좀 내려갔을 때, 이때 모세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기도는 모세가 계속했다 안 했다?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를 안 쉬었습니다. 손을 들 때도 기도는 쉬지 않았고 손이 조금 내려가도 기도는 계속했을 것입니다. 왜냐? 기도 안 하면 눈앞에 있는 우리 팀들이 지는 게 뻔히 보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이 지는 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도 기도해야죠. 진짜 창자가 꼬이도록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팔이 조금 아파 내려와도 기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는데, 굳이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손을 들었을 때는 이기게 하시고 손을 내렸을 때는 지게 하시는 겁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무엇입니까? 연합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백성들에게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나 혼자 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 할 것인가? 모세가 혼자 기도한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지. 그러니 연합하여 승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모세의 뒤에 두 명이 함께 산에 갔는데, 여러분 이들도 멀뚱멀뚱 뒤에 그냥 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아론과 훌은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같이 기도했겠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따로따로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넘어서서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그 손을 한쪽에서 붙잡음으로써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 일어난 전쟁의 승리의 열쇠, 기적이 일어나는 열쇠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함께해야 이깁니다. 여러분, 기적이 바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함께 지금 모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왜 이곳에 있지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람끼리 부딪혀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또 여러 주변의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오히려 내 삶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있거든요. 목사님, 저도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남편, 내 아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그 남편, 아내 다리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니 신앙은 각자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교회를 만드셔서 왜 우리를 모아놓으시는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아무도 모르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정말 편합니다. 정말 은혜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는 것은 홀로일지 몰라도 그 믿음의 연합을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연합하여 공동체로 내 몸을 함께 이루는 것을 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연합할 때 능력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연합이 중요합니다. 함께 섬기고 함께 헌신하고, 목장 모임 왜 하냐 싶지만 그래도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함께 하는 거야. 때론 부딪히고 때론 부딪힐 때가 있지만 그게 다 성장의 부분이야. 저 혼자 해서 될 일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학교 잘 돌보겠지, 여러분 그렇게 맡겨놓고 던져놓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교사가 되는 마음이 되어서 함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지나가는 애들이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과자 하나 사주고, 여러분 그러는 게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부서 내 부서 나뉘는 생각,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 괜찮지만 그래도 이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 규모가 커지면 서로 네 부서 내 부서 따지면서 그 부서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네 부서 내 부서 나뉘어 생각하고 상대방 부서를 깔아 내리려는 생각, 사단의 생각, 마귀의 생각입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며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함께 이 동서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분명히 우리는 세상과 달라질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다음으로 사명의 지팡이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일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기적을 내 삶의 동서교회 가운데 경험하고 그걸 보고 감사 감격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달은 부분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할 때에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번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사랑하여 정말 우리가 연합하여 한 교회를 이루고 사역을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